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달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오늘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지요. 얼마나 복되고 귀한 삶이 우리의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복된 삶인 것이 명확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조심하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혹 우리의 말이나 나의 행동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데에 누가 되지 않은가,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인가를 날마다 경계하고 우리의 말이라든가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을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지금까지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들이 주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적을 구하는 자세가 아주 불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힐난하다라는 것은 깨고 다져서 비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쉬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다시 예수를 시험하려고 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자, 어디 한번 보자. 저 예수라는 사람 한번 보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은 사람의 관계가 이미 시작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고, 아주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도 우리가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주 신랄할 마음으로, 시험할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몰랐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에 저 사람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이 진실되구나, 저 사람이 진실되지 않구나, 저 사람이 나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12절 말씀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려 가지고 짓밟을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세워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고 자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아주 탄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DNA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초관심사는 어디였냐면 넘어뜨리게 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13절 보시면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정리하시고 다시 떠나서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예수를 넘어뜨리는 데 있었고, 예수의 관심은 저들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습니까? 사역하러 가시는 거죠. 오직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회방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맞붙어서 그들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랐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사역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과 아니면 재물과 이런 다른 것들에 관심을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 사업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 무엇에 관심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경계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자의 삶은 이러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방해하는 세력의 시간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떡을 하나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14절 보니까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 보니까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누룩은 선을 뜻합니까? 악을 뜻합니까? 악한 것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은 조금만 넣어도 빵 덩어리가 아주 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은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악한 것이 하나 떨어지면요, 우리에게 병 하나가 들어오면요, 우리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니까 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머리카락이 50에서 180 미크론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5에서 10 미크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위에서 발표해 것처럼 예수의 행동을 확인하기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표적을, 행동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것이 하나 들어오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는 어떤 표적에 의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가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의하라는 경계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경계해라,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그렇게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16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며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조심해야지 라고 하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하셨겠습니까? 야, 너희들 나무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 깨달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파한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지금까지의 사역을 보면서 떡에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떡이 없다는 사실에 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떡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깨달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을 위하여서 2번씩이나 충분한 떡을 제공하셨던 기적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예수의 사역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깨달으며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의 제자들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왜 깨달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이 땅에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안이 어두워져서 육적인 일에만 도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 나에게 무엇든 일을 행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떡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일에만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혹여나 내가 어두워 있지는 않은지 덤덤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살피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책망을 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가르침에 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놀라웠게 성장하는 오늘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의 깨달음과 우리에게 행하신 많은 일들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을 들고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오래 기도하겠습니다.